새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낭독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무엇인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요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며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단식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장난감 사달라며 밥 안 먹고 떼를 쓰는 걸 단식투쟁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금식은 있어도 단식은 없습니다. 금식과 단식은 다른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이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 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괴로워하여 참회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내 죄 때문에 괴로워서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먹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의 집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알리라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사야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늘날 목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교회의 죄와 허물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아주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내용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이란 허물과 죄가 많은 이스라엘의 불의한 통치자들과 악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겉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게 즐겁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마치 자기들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의로운 판단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가짜죠. 그들은 겉으로만 선한 척하며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위선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악인들답게 뻔뻔한 말입니다.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뉘우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괴로워하는 척 하며 형식적으로만 금식하는 척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왜 내 청원을 들어주지 않느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뻔뻔함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진실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거니와 자기 죄를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수오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오지심. 누구의 가르침이죠?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맹자의 4단 7정에서 4단에 나오는 4단 중에 하나입니다. 수오지심이란 오는 악입니다. 불이나 악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수오지심이라고 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와 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하고 불의한 통치자들과 백성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뻔뻔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위선자들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듣지 않으시냐고 불평합니다. 이토록 뻔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알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무슨 뜻일까요? 새번역 성경엔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쉬워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겉으로는 금식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이며 돈 많은 부자들이겠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누구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왕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죠. 재정일치란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제사장이 왕이며 왕이 곧 제사장인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부르죠.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그 이전에는 제사장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두 개를 통합시켰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고대 사회는 거의 모든 나라는 모든 인간은 다 재정일치 사회에 살았습니다. 재정일치 사회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인 사회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법이 곧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법입니다. 똑같은 거죠. 종교법이 곧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다. 왕은 그 종교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판검사들이고 국회의원들이며 국가 고위직 공무원들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책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지도 않고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책은 구약 시대는 당연히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전부가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빼놓고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세상의 정치는 정반대라는 것이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악행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힘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입니다. 노예처럼 일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죠? 노예의 삶은 쉽게 말하면 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삶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안식하고 싶어도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자기가 먹을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힘있는 주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 눈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는데 진짜 안식일이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진짜 안식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죠.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노예가 아닌 것뿐이지 삶은 다 노예다. 법이 바뀌고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돈벌이에 내몰리는 노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살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가장 요즘에 대표적인 게 택배 기사들이죠. 여러분들은 자살 소식 그런 건 뉴스에 잘 안 나와요. 계속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과로해서 죽었습니다. 권력 있는 통치자들과 돈 많은 자들은 놀면서 쉬면서 또 놀면서 쉬면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돈을 벌어주죠. 그들이 먹는 것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노예들이 쉬지 못하고 만들어줍니다. 바빠서 먹고 살 일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난 먹고 살 일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게 노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 노예상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난 노예가 좋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배만 불리며 놀면서 쉬면서 사는 자기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안식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킨 죄를 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알리라고 하신 악이 무엇입니까? 4절을 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스라엘이 불의하고 악한 통치자들과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고 서로 말다툼하며 다툰다는 것입니다. 악한 주먹으로 치기까지 하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통치자 집단은 다 이와 비슷하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본 적이 있죠. 폭언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치가들이 많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느 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폭력을 일삼는지 여러분도 더 잘 아십니다.
국회의원들만 그렇겠습니까? 판검사들, 장관들, 대학 교수들, 의사들, 심지어 목사들도 다 그럽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좀 있고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좀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스스로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익을 얻으려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말로 폭언을 퍼붓고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당에 다니며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한다면서 금식한다면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교회당에 다닙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목사를 통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교회의 죄와 허물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지은 죄와 허물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깨닫고 뉘우치며 진실로 악한 삶에서 돌이켜 새롭게 거듭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